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귀중한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바벨론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을 통하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성경은 창조가 있었으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으로 모든 성경의 대단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말씀을 계시록에서 4차례나 강조하시면서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발가락 시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 정말 이제는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의 인품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옥은 자신의 공적과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여기서 보면요, 자기가 사로잡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은 스스로 항복하고 스스로 포로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따라서, 에스겔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순종하고, 그렇게 왕과 함께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투항해가지고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나오는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잡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잡아왔다고. 사실상 자기가 데려온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치하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리옥은 자신의 공적과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뭐라고 왕에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은 자신보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박사들도 다 못합니다. 나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여기서 보면 그의 고귀한 성품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참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니엘은 자신보다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리옥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잡아왔다고 그러고 자기가 지금 왕에게 데려왔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막 높이고 치하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이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나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왕을 위했다. 당신을 위해서 이 꿈을 하나님이 줬고,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게 한 것도 왕을 위해서다. 자기 자신은 완전히 빠져버려요. 자기 자신은 치하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고 완전히 왕을 위한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왕을 위하여 꿈을 줬고, 그리고 왕을 위하여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왕을 위한 주님의 뜻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꿈이 아닌 주님의 계시다. 꿈이라는 말을 다니엘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상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다. 그래서 꿈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계속 내가 꿈꿈을 해석하라 꿈꿈 하는데, 다니엘은 꿈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상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꿈을 나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나를 보낸 것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은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상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 그러면서 이 이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으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다. 자기를 완전히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는 명철한 것도 아니고 나는 총명한 것도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못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내 지혜는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 그 꿈을 나로 하여금 보내서 이것을 나로 하여금 왕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냈노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했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연수생으로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했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나로 하여금 해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내 사명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리옥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왕 앞에서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노라고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자신을 우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모든 사람보다 명철이 높습니다. 내가 뛰어납니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을 얻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그 사명만을 그가 이루기 위하여 지금 왕 앞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상대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이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두중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높이고 높여서 그들로 하여금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상대를 칭찬하고 높이고 있는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얼마나 높이는 줄 아세요? 왕은 열왕의 왕이요. 바벨론이 지금 온 지중해 그 나라들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칭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그가 왕이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2년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을 공격해갖고 그 많은 성전 기물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다니엘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가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그를 칭찬합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엄청난 신상의 금머리가 당신은 바로 머리입니다. 금머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로 하여금 열왕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국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나는 것과 기는 것과 그 모든 동물들을 다 내게 주셨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럼 그 은혜를 깨닫고 그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니엘의 이 칭찬을 듣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신상을 만들어버리고 그 신상이 바로 나다. 그래서 거기다 경배하지 않으고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에다 집어 던지겠다. 여러분 그렇게 뚱딴지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을 하고 우리는 격려하지만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가 이것이 바로 이렇게 멸망으로 또 하나님의 저주로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아서 그가 동물처럼 7년 동안 찬이슬을 맞으면서 미치광이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정신이 돌아오고 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열방의 왕들에게 조소를 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다가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 여기에서 신상의 모양과 해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정금 머리는 바벨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쓰는 1, 2, 3, 4 아라비안 숫자입니다. 1, 2, 3, 4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뛰어난 문명을 갖고 있는지 공중의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시대에 이미 바벨론은 그렇게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죠. 상수도는 먹는 물, 그렇죠? 깨끗한 물. 하수도는 설거지를 하거나 또는 대소변을 흘러보내는 물.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잖아요. 바벨론 이 도시에는요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어요. 각 집마다 다 물들이 흘러들어가도록 수로를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0,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은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0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다. 하무라의 법정까지도 이미 바벨론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정금 머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 가슴이 있는데 가슴과 팔이죠. 정금보다 못한 은이죠. 은은 가슴과 팔에 해당하는데 바로 메데파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동은 배, 달인데 헬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철은 종아리고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철은 종아리 로마인데 이제 마지막에 진흙과 철로 만들어진 발가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흙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발가락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열국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두 개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에너지로 인하여 지금 이 과학과 문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흙이라고 하는 이 진흙이라고 하는 클레이, 바로 원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흙은 클레이라고 원어로 되어 있는 원유입니다. 여러분 석유가 없으면 원유가 없으면 전기도 그리고 자동차도 모든 것도 에너지가 바로 문명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 시대인데 이때 예수님이 오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진흙이라고 하는 원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철과 섞인 진흙이라고 얘기합니다. 철과 섞인 진흙. 이 철과 섞인 진흙이 반도체입니다. 자, 철이 있고 그 다음에 진흙을 섞어서 구워서 나온 것이 반도체입니다. 원유와 에너지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없으면요 그 나라는 국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바로 그 나라의 국력이고 그래서 이 반도체 전쟁 그리고 또 에너지 전쟁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3차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원유와 반도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말이라는 것은 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종이 섞이나 분리된다. 여러분 왜 인종이 섞이게 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섞여 들어와요. 각 나라들이 인종이 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수 혈통,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 순수 혈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제는 막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종이 섞이나 분열된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열된 그때 이제 사람의 손에 닿지 아니하는 뜬돌이 날아와서 그 열국의 발가락을 침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국 발가락 시대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한 나라를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한 나라를 세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부터 천년 왕국까지 일어날 일을 이 한 신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원유와 반도체, 철과 섞인 진흙. 그래서 이 반도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인종들이 서로 섞여요. 지금 유럽도 이제는 백인이 다스리는 유럽이 아니라 이제는 힌두교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그렇게 인종이 섞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좌파다 우파다 하고 싸우는 그러한 갈등의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이 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자, 지상에 세우신
천년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아니 왜 천년 왕국이 영원한가?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설명했죠. 천년 왕국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영화를 가지고 그대로 천국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있는 우리들은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대로 영원한 세계와 연결이 되고 하늘나라 천국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한 한 나라가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 천년왕국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상의 후유증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봤어요. 근데 그 후유증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머리인데 신상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30m 정도 되는 엄청난 큰 높이의 신상을 만들고 정말 금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은으로 그리고 또 동으로 그다음에 철로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다. 그러니까 너희들 누구든지 여기에 가서 나팔이 불면 누구든지 절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사람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극치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교만 덩어리가 되어지고 패망의 원흉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우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신상의 후유증 첫째는 자신을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상을 만들고 모두를 경배케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너무 띄워줬어요. 너무 높여줬어요. 당신은 금머리고 당신은 바로 만왕의 왕이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그가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실수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모든 신상에 대한 그 비밀을 다 일러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좌에 앉아서 들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는요 다니엘 앞에 가가지고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자, 그 부분이 여기에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자, 여기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내가 다니엘이라면 저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헐레벌떡 뛰어나와가지고 내 앞에 절을 하고 있을 때 저는요 붙어 잡을 거예요. 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한 인간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내게 절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절하십시오 하고 다니엘이 말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증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넙죽 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이 체면 무릅쓰고 다니엘에게 절을 했기 때문에 그가 체면이 구겨버린 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다스리라고 모든 것을 주었는데 수치가 보여지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 거기에다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서 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절하려고 하면 오히려 두 손을 붙어잡고 절하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절을 받아야 할 나는 어떤 위대함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제발 절하지 마세요. 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절합시다.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하나님만을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했어야 돼. 아멘.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넙죽 절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이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모든 사람에게 그 우상에게 나팔이 불면 절하라고, 만약에 절하지 않냐면 다 내가 풀매에 집어 던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신상의 후유증이었습니다. 그 신상을 보고는 그 신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대입시키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됐는데 그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 데에는 다니엘이 한몫했어요. 너무나 칭찬해줘 버렸어. 너무나 높여버렸어.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자기에게 와서 절했을 때 말려야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 당신에게 왕의 왕으로 이렇게 높이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야 합니다 라고 그가 만류했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교만으로 치달아 나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지가 얻었나? 다니엘이 자발적으로 왔지.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자기가 얻어갖고 왕에게 끌고 온 것처럼,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자기가 데려온 것처럼 자기를 막 높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중국 식당 이름 같은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여기까지만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싹 제멸시켜버립니다.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나와. 아리옥이라고 하는 중국집은 가기는 다 틀렸어. 이제 안 나와,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절대 높이면 안 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취하고, 자기가 잡아왔나? 자기가 지금 끌고 왔나? 자기의 그 모든 업적으로 지금 이렇게 왕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 다음부터 그의 이름은 성경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고 겸손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우쭐하고 조금만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록에서 우리 이름을 흐려버리고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겸손합시다. 절대로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베르사사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은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꿈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계속 꿈 하는데 꿈이 아니라 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이었다, 계시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다니엘은 이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니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는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에게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에게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철과 진흙이 섞인 것, 이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토기장의 진흙이 바로 클레이라고 하는 원유입니다. 그래서 원유와 이렇게 섞인 반도체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때, 이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죠.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발가락 다음에는 없어.
뜨인돌이 와가지고 다 부셔버리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이제 3차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나가 증거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신상의 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발가락 시대라는 걸 알게 됩니까? 로마 시대가 이미 지나갔고 열국 시대가 열렸는데 열국 시대 중에서도 발가락에 원유와 그리고 또 흙과 철이 섞인 바로 반도체가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는데 그 뜨인 돌이 어디를 친다고 그래? 발가락을 친다고 그래. 발가락. 3차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말세 지말에 살고 있구나. 말세인데 지말 끝. 예?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보면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반도체와 원유가 땅에서 솟아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인종들이 섞이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대잖아요. 지금 얼마나 인종들이 섞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인종이 섞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섞이지만 하나가 되지 못한다. 계속 양분화되어 갖고 우파 좌파가 싸우면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나뉘어져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에게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것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열왕의 때에 마지막 시대 말세 지말에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할렐루야. 한 나라 천년왕국이죠.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천년왕국은 영원히 천국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 국권이 다스리는 예수님의 그 국권이 절대로 이제는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지도 않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질 겁니다. 영원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세상의 열왕들 짐승 조건을 다 멸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왕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 깨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천여설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도 기독교라고? 그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게 하지 말아야지, 말렸어야죠. 그렇죠? 절대로 사람이 내게 절하면 우리가 손을 잡고 하지 말라고, 내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직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리고 나도 당신과 같은 성정이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고 우리가 소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절하고 막 경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린다는 것은 총리가 된 겁니다.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들로 삼았으며 모든 신하들을 다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다니엘이
청구를 했습니다. 나만 높이지 말고 내 세 친구들도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여기 보면 바벨론 도, 그러니까 도지사가 된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도를 다 다스리는 국가의 총리가 되고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중요한 말은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절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불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궁에 있지 않았던 각 도에서 도지사로 있었던 그들은 끌려와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왜냐하면 왕궁에서 바벨론 그 모든 나라를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총리로 궁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하는데 그가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왕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귀중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이상을 다니엘로 해석하게 하고 그 해석한 것을 성경에 그대로 적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와 반도체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알기에 준비하고, 이제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말씀을 먹은 자로 외치며 증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 신상을 통하여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발가락, 이제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기에 원유와 그리고 반도체 세상이 이 세상이 되어졌고, 이제는 인종이 그렇게 섞이지만 그러나 항상 갈등 속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도 증거하며 외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주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